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실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특별히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아니하셨는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렸나 봐, 그렇게 수군거리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와 같이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노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하고 요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때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며 울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은 어머니 태중에서 280일 동안 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어머니의 분신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태라고 하는 생명선으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자식의 생명이고 자식의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어미가 젖먹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자식을 결단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도 여자들이 참고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식이, 젖먹이 자식이 병이 들든지 아프면은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어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혹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지라도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은 자기 살을 뜯어서, 자기 심장을 뜯어서 그 새끼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어미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 것이라고 절망하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알듯 하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만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데 갑자기 물으면은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든 이 시집 잔치집에다가 제가 작가라고 직접 서명 날인을 해서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내놓고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제 이름 모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책이 대구 시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이 책이 배부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제가 쓴 그 시를 직접 낭독하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책을 여러 권 구입을 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밤새도록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울면서 읽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지난 한 2년여 동안 제가 틈틈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제가 예배 마치고 밑에 현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족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선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문복지관 후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건망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쩔쩔 매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3 수험생에 도시락을 정성껏 싸놓고 빈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주는 그런 아줌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백화점에 자기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백화점마다 자동차들이 한밤중에도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차준구 박사는 건망증의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나 연탄가스 중독 그리고 뇌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뇌세포가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건망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리적으로 건망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세포가 격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건망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3배에서 6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자주 보는 곳입니다. 메모를 하다가 종이가 없을 때는 손바닥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내일까지 기승회비 꼭 가지고 오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2번, 3번 기승회비 이렇게 적어가지고 혹시 지워질까봐 손을 이렇게 들고 집으로 쫓아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한시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이 시집 4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 많아도 나밖에 보이지 않으신단다. 왜요? 내 새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 많아도 나만 바라보신단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참 못났는데, 참 속도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그분 눈에는 오직 나뿐이란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눈에는 자기의 아들과 딸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헤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어 놓으실 때에 그저 기록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새겨 놓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하게 굵은 글씨로 써놓아도 혹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그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보기 쉬운 손바닥에다가 직접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창입니다. 못입니다. 망치입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심으로, 예수님 못에 박히심으로, 예수님 망치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는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책,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부자들의 명단에 끼이지 않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묘비에 대문짝만하게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기억하여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나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도 알고 계시고 내가 남모르게 흘렸던 나의 그 눈물도 알고 계시고 내가 남몰래 쉬었던 그 작은 한숨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 한숨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겠느냐. 사탄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자는 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시야. 너같이 그렇게 더럽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단 말이야? 천벌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속삭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 말씀을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누가 길러주었는가? 나만 홀로 남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낳은 것도 아니요, 내가 키운 것도 아니요, 내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자손들이 창대하고 번성하였으니 참으로 신기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여 놓고 계시는 것을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어째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겠는데 왜 그렇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보게 되면은 처음 출발을 할 때는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서로 자기가 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턱을 넘어서게 되면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뭐 때문에 올라가야지 되느냐? 여기서 밥 먹고 내려가자. 돌아서서 집으로 가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나올 때는요, 정상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정상이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예비해 놓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